우리 창세기 18장 1절로 3절 말씀 사모함에 봅니다. 창세기 18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리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으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아멘.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충격적인 것이죠. 우리말 나타나시다, 나타나시니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런 일을 적극적으로 하신 것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갈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찾아가심이었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심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오늘은 좀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 자신을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또 이와 꼭 같은 일이 롯에게도 일어납니다. 롯의 태도를 좀 비교하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쪽의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롯에게도 19장에서 이와 거의 유사한 일이 일어납니다. 함께 합독해 봅시다.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선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멘. 롯에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창세기 18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시선이 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절 제가 읽습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그가 눈을 들어 본즉 그들을 보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뭔가 시선에 관련된 게 세 단어나 들어가 있고, 마지막 그들을 보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힌네는 감탄사적 시선입니다. 감탄이고 막 이런 어떤 경탄함이 이렇게 들어있는, 감정이 들어있는 시선을 담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막 눈이 튀어나왔다 뭐 이런 느낌. 저도 잘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로 적합한 게 뭔가 하다가 막 눈깔이 튀어나와 아무튼 뭐 그런 느낌의 시선이에요. 뭐 눈과 관련된. 너무 놀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 일을 자신 앞에 있는 그 세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내 주이심을 깨닫고 막 눈알이 튀어나오도록 막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려나가 그들에게 영접했죠. 근데 그에 반해 창세기 19장 1절에서 롯은 그들을 보고 일어나 해서 그냥 바라봤음을 의미하는 단어로 끝이 납니다. 지금 내 앞에 두 천사, 하나님의 사자겠죠. 번역 그대로를 해석하면 아마 지난 시간에 이 세 사람을 성부, 성자, 성령으로도 주장하는 신학적인 신학자들이 있다고도 이야기했는데, 뭐가 됐든 어찌됐건 이 두 사자를 보면서 롯은 감탄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았어요. 그리고 일어나 그를 향해 몸을 굽혔습니다. 경외했고 경배했지만 어떤 놀라움이나 감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뉘앙스는 오늘 우리의 어떤 감탄사에 기인합니다. 대한민국은 감탄사가 별로 없죠. 외국인들은 막 그죠? 오 마이 갓 막 이러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 그죠? 큰일이 일어나도 덤덤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도 뭘 이런 걸 사왔어 뭐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특히 부모님들 뭘 이런 걸 사왔냐고, 안 사가면 엄청 서운할 거면서 이런 걸 괜히 사왔다고 막 그러면서 진짜 안 사가면 큰일 나죠. 우리나라는 아무튼 이게 내 속에 있는 어떤 좋음을 드러냄이 굉장히 뭔가 성숙하지 못한 느낌의 유교적인 가치관이겠죠.
그런 느낌이 있어서 남편도 아내를 보면 막 그죠? 별로 감탄하지 않습니다. 요즘 남자들은 드라마를 좀 봐서 뭐 이렇게 웨딩 드레스 입고 막 이렇게 앞에서 막 하면 막 감탄하는데 감탄을 애쓰는데 뭐 옛날 남자들은 그 옷이 그 옷이고 뭐 향수 뿌리면 방구 꼈냐 그러고 뭐 이런 어떤 내 속에 있는 뭐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지 않죠. 그죠? 네 방구 낀나 뭐 아시잖아요. 뭐 이런 걸 뭐 별로 내 아를 낳아도 이게 프로포즈고 막 내가 너 함께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아주 중요한 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아주 큰 차이는 이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앞에 감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음을 좀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곱씹어야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세상을 지으신 그분이 내가 구한 적도 없는데 나를 위해 아들을 주셨고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지구 반대편에 2000년 전에 오신 어떤 한 청년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는 이유는 이게 말도 안 되는 믿음이지만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 주셨어요. 정말로 친히 찾아와 주셨어요. 제가 저기 소래산 꼭대기하고 저기 여기 뭐 어디 꼭대기 올라가 보니까 뭐 점 무당들이 와서 막 내림 굿도 하고 막 기도하더라고요. 얼마나 오래 기도를 하는지 뭐 몇 시간씩 기도를 한답니다. 그래야 그 우상 잡신 나부랭이도 신이 내려온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근데 그분이 찾아와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이렇게 불러주잖아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거 여러분 이걸 뭐 좀 많이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감탄사 없인 이거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이 일을 만약에 감탄하지 않으면 도대체 뭐를 보며 감탄하겠습니까?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 앞에 찾아와 주셨어요. 눈알이 튀어나오도록 놀라야죠. 하나님임을 알아봤어요. 주의 사자들임을 알아봤어요. 그럼 진짜 눈알이 튀어나오도록 감탄하며 나아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에는 이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보며 감탄하는 사람, 하나님을 보며 감탄치 않은 사람. 여러분 이 두 사람은 결코 비슷한 인생도 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의 놀라운 말씀을 보며 감탄하시고 경탄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고민하시며 기뻐하시고 찬양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능력이고 힘입니다. 두 번째 차이가 또 나옵니다. 우리 18장 3절 말씀 한번 읽고 19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8장 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19장 2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갈망과 롯의 갈망이 달라요. 아브라함은 보여줘야죠. 18장 3절. 아브라함은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소서를 구합니다. 오늘 종의 곁에 머물러 계심을 사모하는 거예요. 나를 지나가지 마소서. 나를 지나가지 마소서. 근데 롯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하나 잘 모르겠어요. 롯은 발 씻고 주무셔서 일찍 일어나 갈 길 가소서 그럽니다. 네. 여러분 곁에 머물기 원하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일찍 일어나 가래요. 갈 길 가십시오. 아브라함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자꾸 이렇게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 곁에 거하길 원하세요.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불편한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뒷방 노인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들 주님을 우리 방에 모셨습니다. 우리 인생이란 집에 그분을 영접했어요. 아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죠?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이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다 내 방에 내 집에 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에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집의 주인이세요. 거실에 딱 소파에 앉으셔서, 가장 상석에 앉으셔서 그분이 먼저 드시면 나도 먹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청종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듣고, 그분이 내 삶의 거함이 기쁨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는 그분을 모셨지만 뒷방에 모셔놨어요. 그리고 자꾸 나오면 이야기합니다. 밥 먹을 때나 나오십시오. 내가 부르면 그때만 오십시오. 내 인생에 전반적으로 간섭하지 마시고, 내가 당신을 내 주인으로 모시긴 했는데 내 인생은 내가 주도적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러니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시지 마시고, 뒷방에 계시다가 내가 당신을 위해 찬을 좀 차리고, 내가 당신을 위해 밥을 좀 차리고, 내가 당신을 위해 헌금을 좀 준비하고 당신을 위해 예배 드리면 그때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때 내가 당신을 바라볼 때 그때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때나 좀 하시고 다시 뒷방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너무한 표현 같다 생각되지만 아니요, 이거 주님이 제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 같았어요. 사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 정말 귀한 것은 이 오전에 시간을 떼어 주님을 찾아 나온 이 사모함을 가진 여러분들은 아닐 확률이 훨씬 높겠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언제나 거실 큰 소파 제일 큰 곳엔 내가 앉아 있어요. 내가 그 집의 주인인 거예요. 내 하나님은 내가 영접은 했어요. 죽어도 천국 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내가 그분이 주신 은혜에 고마워서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라고는 했지만 그분의 간섭이 불편한 거예요. 막 자꾸 간섭해요. 좋은 아내는 이거야, 좋은 남편은 이거지, 자식은 이래야 돼, 네가 너에게 허락하는 그 이웃 앞에,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람 앞에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 자꾸 간섭합니다. 짜증나게. 뭐만 하면 자꾸 찔르게 하고, 뭐만 하면 자꾸 간섭하고, 뒷방에는 앉아 있을 것이지. 사실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 영적인 상태일 때가 많아요. 주님 오늘 내 인생에 끼어들어와 주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거 되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제가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이 제 인생에 끼어들어와서 저에게 부탁하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 사실 그분은 부탁하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 명령하시면 되는데 그 모든 명령이 좀 부담스러워요. 거리에 나가는 것도, 성도들을 찾아가는 것도, 목회를 하는 것도, 진실하게 주의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매일매일 깨어 기도하는 것도, 모든 것들이 너무 부담스럽고, 이 도시를 끌어안는 것도,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내 마음을 쓰는 것도 사실 다 귀찮아요. 그런데 그런 그분이 제 인생에 찾아와 늘 청하세요. 그리고 저의 삶의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으로 불러내시더니 이제는 제가 죽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죽기를 원하는 자까지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런데 그 안에 너무나도 큰 행복과 뭐하라 형언할 수 없는 감격과 감탄이 제 인생에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는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음의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찾아오셨고 이들 곁에 계셨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보며 기뻐했고 경탄했고 찬양했으며 그분이 나를 지나치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롯은 아니에요. 그냥 봅니다. 왔으니 내 도리는 합니다. 그러나 속히 내일 아침이면 일찍 자기 갈 것을 이야기해요.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사는데 내가 주도적인 인생을 살 거니 당신은 내 인생에 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my Lord, 나의 주로 영접한 자들입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임을 넘어 그분의 다스림 아래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으며 오늘도 그 나라를 세우는 자로 서기를 원하여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온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우리가 우리 전능하신 주님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자리에 앉혀드리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무엇인지를 사모하며 오늘 이 오전 주님을 높여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답이 하나님께 있으며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땅이 생명의 땅이 됨을 믿으시고 오늘도 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를 높이고 주를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